신년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어르신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한 강아지 한 3-4마리, 고양이 뭐 한두 마리 그렇게 좀 많이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를 아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정말 가족 이상으로 이 강아지를 이제 사랑하는 그런 분인데, 그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17년이 넘었대요. 우리 사람 나이로 치면 100세가 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오늘날 내일날 하는 거죠. 자주 아프고, 아프면 또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면 의사 선생님도 이제 보낼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병원에서도 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또 강아지는 또 아프고,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가 아프면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강아지 좀 고쳐달라고. 그 지금은 너무 추우니까 지금은 보낼 준비가 안 됐다고, 좀 따뜻한 봄날에 좀 보낼 수 있게 좀 고쳐달라고, 고쳐줘서 좀 따뜻한 봄날에 이 강아지 보내겠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강아지가 안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어르신이 화가 나가지고 강아지를 옆에 이렇게 팍 밀어놓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큰절하게 이 강아지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강아지가 안 낫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뭐 그런 어떤 막 생각도 들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옆에 있는 강아지 이렇게 쳐다보면 또 안쓰럽대요. 그래서 다시 또 안으신대요. 다시 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따뜻한 봄날에 좀 보내게 해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근데 그 강아지가 기적과 같이 고쳐졌대요. 나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대요. 그 강아지가 아주 건강하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보면서, 이분은 이 강아지를, 이게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정말 가족 이상으로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구나. 또 어떤 가정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한테 뭐라고 하면, 야, 엄마라고 불러, 엄마라고 부른대요. 또 그 강아지한테 오빠라고 불러, 뭐 언니라고 불러. 그런 분들한테 그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닌 거예요. 뭐요? 가족이에요. 가족. 정말 가족처럼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아니,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럼 차라리 강아지가 되셔서 그냥 강아지 가족이 돼가지고 강아지처럼, 강아지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사는 게 어떠냐,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역정을 내시지 않겠어요? 아니,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지, 그렇다고 사람이 나보고 강아지가 되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역정을 내지 않을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아지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일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건 좀 넓게 얘기하면 피조물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옮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는 거군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성육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 그럼 성육신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 용어에서 앞에 이제 성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거룩할 성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육신, 그럴 때 이 성자도 거룩할 성자로 생각하는데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 한자로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성육신 할 때 성은 이룰 성자, 될 성자.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육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죠. 육신을 이루셨고 육신이 되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6절 말씀 보면 그는, 이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이 본체라는 말이 모르페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냥 뭐 어려운 용어 쓰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 예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7절 말씀 보면 자기를 비워 그래요. 자기를 비워. 비웠다는 말은 물론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 자체를 없애버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송, 위엄, 권세, 능력 그런 것들 잠시 내려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걸 성육신이다. 영어에서 인카네이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육신에 담긴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입으신 것, 사람이 되신 것, 이 성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육신은 제일 먼저 낮아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육신은 낮아집니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DNA 구조 뭐 그런 어떤 공부, 양성생식, 뭐 당성생식, 뭐 체세포 복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그때 아마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의 DNA 구조는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 주님은 양성생식이 아니라 정말 당성생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건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무슨 고민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고민이다 그래요. 그런 고민 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 기사를 보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에서요,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인데도 이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머리에 두른 그 수건, 거기에 묻었던 예수님의 그 혈흔이 있는데,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안에 있는 백혈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다 그래요. 그걸 갖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피에서 나온 게 뭐냐면 목의 유전 23개의 염색체만 나왔다고 그래요. 2개가 아니라. 목의 유전 23개의 염색체가 나왔다고, 그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게 그 기독교 채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채널에서 이런 연구 보고를 내놓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런 어떤 기사를 통해서 이 동정녀 탄생이 맞다,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남겨놓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고 초점을 모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DNA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 단성생식 맞을까? 그런데 마음의 초점을 못 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육신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육신의 의미가 특별히 방향이 중요한데 그 성육신의 의미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낮아짐. 사람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낮아지신가. 이걸 이해하면요,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리가 굉장히 높아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당군 신화만 봐도 그렇죠. 제가 당군 신화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군 신화만 봐도 어때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되려고요, 햇빛 하나 비치지 않은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는 그런 동물 하나 등장하죠. 누구예요 그게? 곰이 나오죠. 이 곰한테는요, 사람이 되는 게 유일한 꿈이었어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죠. 거기에는 이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었지만 아마 100일이 안 되고 1000일 걸려야 된다고 해도 아마 이 곰은 이 1000일 동안 깜깜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 먹고 아마 사람이 되려고 아마 노력했을 겁니다. 이 곰한테는요, 사람이 그렇게 높아 보이는 거죠.
이 곰이 사람이 되는 것은요, 신분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하강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견디어서라도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육신은 어떻게 해요? 성육신은 그 반대예요. 반대. 신분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강하는 거예요. 상행선이 아니라 하행선입니다. 지극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극히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지극히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바로 이 비천한 이런 자리로 내려오신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육신의 의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낮아짐 정도가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좀 이렇게 많이 낮아지신 거예요. 내려오긴 내려오셨는데 좀 과하게 지금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주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성육신은 저주였어요. 그래서 쓰기는 성육신이라고 써도 되지만 읽을 때는 성저주다, 그렇게 읽어도 무관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군대 생활하신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일 다 우리가 한 번씩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논산훈련소든 뭐 의정부에서 훈련을 받던, 이제 훈련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어디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자대 배치 받을 때 트럭을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그 트럭이 이제 한 부대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부대 들려서 그 부대 배치받은 사람께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그 부대 배치받은 사람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가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가요. 자대 배치받을 때 그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빨리 내리면 내릴수록 군대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내릴수록. 근데 그게 빨리 내리지 않고 오래 가면 갈수록 이제 서울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이제 군대 생활하는 게 고달프고 힘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서울 도심 그런 어떤 지역으로 가다가 그 차가 어떻게 계속 가면, 계속 가고 또 가면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또 그 차가 어떻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데로 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인제까지 가는 거고, 양구, 더 지나서 양구까지 막 가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자대 배치 받을 때요, 먼저 내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친구 무슨 백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빨리 내릴까? 이렇게 편한 데서 군대 생활할까? 그런데 끝까지 이제 가는 그 어떤 친구가 있다면, 날도 니엇니엇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얼굴도 표정도 막 어두워져요. 야, 이거 도대체 나를 어디다 끌어다 놓는 거야? 어느 골짜기도, 어느 깊은 데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나를 안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 성육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이라는 트럭을 타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그러다 마침내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저주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야.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리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리보다 훨씬 못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사람의 자리를 지나서 저주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종착역은 사람역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 십자가의 그런 저주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자리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요, 저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저주 그러면 뭐 벼락 맞아 죽은 거, 뭐 그게 뭐 저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겐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뭐 병 들어서 죽은 거, 사고 나서 죽은 거, 벼락 맞아 죽은 거, 유대인들한테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저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유대인들은 저주 그러면 나무가 떠오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여기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주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 거 다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서 죽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절대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절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게 저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그 고통 자체도 크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자리는 사람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사람의 자리보다 훨씬 못한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쓸 때는 성육신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성저주다, 그렇게 읽어도 무관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이 성육신은요, 우리를 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누구를 위한 은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이 성육신이 낮아지심이었고 저주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엄청난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하나님 그 자체의 모습 갖고 우리를 섬길 수 없으니까 우리의 가족이 되고 우리의 친구가 돼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림하셔요. 그러나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에요.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치면서 그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시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섬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거고,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학생이 자기와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 인도 청년인데 자기와 같은 방을 쓴 그 인도 청년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는데 그 인도 청년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거 내가 다 이해한다. 다 이해하고 내가 머리를 이렇게 끄떡거리고 수긍한다. 그런데 내가 진짜 이해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나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게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됐냐. 그냥 하나님 자리에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굳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냐. 난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네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밖에 운동하기 위해서, 조깅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 갔는데 마침 그 학교 운동장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공사냐면 그 잔디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잔디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잔디를 심는 그런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 트랙터들이 막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트랙터가 앞에서 막 오는데 그 청년이 밑에 이렇게 보니까 개미들이죠. 개미들이 그 떼거리를 밀려가지고 개미들이 그 먹이를 그렇게 열심히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 청년이 그걸 보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그 트랙터들이 막 와가지고 그 개미들을 완전히 이게 짓밟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개미들이 다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 청년이 그 개미들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야 개미들아 위험해. 너희들 빨리 도망가. 지금 트랙터가 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 다 이 트랙터에 깔리니까 빨리 도망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개미들이 어떻게? 묵묵무다. 계속 자기들 그냥 먹이만 열심히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더 다급해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야 큰일 났어. 빨리 옮겨. 빨리 도망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 개미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인도 청년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내가 만약에 사람인데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들한테 이야기하면 개미들이 이해하고 막 같이 도망칠 건데, 이 사람인 내가 아무리 개미들한테 이야기해도 이 개미들은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육신은 사람이 되신 것은 예수님에게 저주고 낮아짐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놀라운 그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은 예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리로 내려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 듣고 그냥 그 저주의 자리에서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거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저주의 자리였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육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럼 성육신은 뭐냐? 예수님에게 성육신은 뭐냐? 이 성육신은 예수님에게 올무입니다. 제가 다른 어떤 적합한 단어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단어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올가미, 함정. 근데 올무라는 뜻, 여러분들 올무라는 뜻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죠. 그럼 성육신은 예수님에게 올무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무시했죠. 홀대했어요. 막대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그런 대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는데도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공짜로 새들어 살면서도, 돈 한 푼 안 내면서 새들어 살면서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고 왕이시고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요, 이 인간들은 무시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런 대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자초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 막 천둥치고 막 번개치고 목소리 한번 내면 그냥 막 세상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감히 누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존엄하고 침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볼품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조롱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은 예수님에게 있어 올무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업자득한 거예요. 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부검을 한번 해본다면,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때야 기껏해야 죽은지 사는지 창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 그거였잖아요. 근데 오늘날처럼 그 예수님의 그 사인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했다면, 과연 그 사인이 뭐라고 나올까? 심장마비로 나올까? 아니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사인이 그렇게 나올까?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인이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복장 터져서 죽으셨을 거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에게 이 성육신은 복장 터진 일입니다. 복장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그런 얘기하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막, 그죠? 미칠 것 같을 때, 일단 복장 터져 죽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사인, 이 복장 터져 죽으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성육신이 뭐라고 했어? 올무라고 했죠? 올무예요. 누구를 위한 올무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올무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저주의 자리 내려가야 되는데, 심판받는 자리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저주의 자리에 내려가서 저주받고 심판받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때문에 지금 저주받아 저 자리에 내려가 계신데도 이 인간들은 그것들도 모르고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무시하고 홀대하고 막대하고 존엄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그런 여러분들 얼마나 복장 터지겠습니까? 분명히 아마 복장 터져 죽으셨을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복장 터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목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장 터지는 일 참 많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뭐 집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렇게 져주기도 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양보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손해보기도 하고, 내가 먼저 엎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먼저 이렇게 져주고 엎드리면 이렇게 등이라도 좀 이렇게 뜨르겨주고 일으켜 좀 줘야 되는데 당연하게 생겨요. 숙이면요, 아예 눌러버려요. 엎드리면 짓밟아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복장 터진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자리 내려갔는데, 그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대우를 하니까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분명히 복장 터져 죽으셨을 거예요. 뭘로 했어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위해서 저한테, 야 김 목사, 너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는데 나 복장 터져 죽지 않았어, 그렇게 하면 저 할 말 없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 복장 터져 죽으셨을 것 같아, 우리 예수님. 참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복장 터지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성육신은 뭐라고요? 올무. 여러분 또 하나, 이 성육신은 또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 참 많이 드리죠. 여러분들 감사 기도를 할 때 꼭 빼놓지 말고 드려야 될 기도의 항목 중에, 감사 기도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육신이에요. 주님의 그 성육신을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이 성육신의 감사를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일생 중에 어느 순간이 가장 힘들었을까?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이 제일 힘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할까요? 멜 깁슨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어느 장면을 이렇게 막 부각합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그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뇌. 그리고 이제 막 빌라도의 뜰에 가가지고 막 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부각하고, 양손과 양발에 어떻게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막 가시관 씌우시는 그런 어떤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장면들을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면서 감독이 그걸 어떻게 딱 부각을 시키죠. 근데 만약에 저에게 한번 그런 영화를 만들 기회를 한번 준다면, 저는 어느 장면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고 싶으냐면, 그런 장면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존엄합니까? 야, 너 하나님이라며? 너 한번 내려가서 네가 한번 구원해봐.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너 근데 왜 이렇게 거기 달려있어? 야, 너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면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냐? 야, 저주받은 인생아. 밑에 있는 인간들이 그냥 한마디 한마디씩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무시와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쏟아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것들 맞아. 내가 여기 그냥 내려가 말어, 십자가에서 그냥. 내가 지금 내려가서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려. 그래서 예수님 한번 십자가에서 이거 내가 내려가 말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참 클로즈업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거, 그 십자가에서 참아주신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그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그 침뱉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잘 참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니, 그걸 참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복장 터져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사람들은 2, 3일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사람이 2, 3일 가. 아주 건강한 사람 말고 그냥 보통 건강 갖고 있는 사람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면 2, 3일 간대요. 건강한 사람은요, 일주일도 간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주일도 간대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셔요.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복장이 터졌으면 그랬겠어요. 병약한 사람들 보통 하루, 이틀 막 가는 그런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게 저주였고 복장 터진 일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에게 무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이 성육신은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것처럼 성육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초청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입으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삶으로 주님의 성육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보다 이 성육신의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가신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 길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게 거룩한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고 그런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이 성육신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길이 뭡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길이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길이죠. 섬기고 또 섬기는 길.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성육신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것처럼 내려가고 또 내려간 것처럼 섬기고 또 섬기신 것처럼 그 주님을 믿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되는 거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는 거고 섬기고 또 섬기는 그런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게 설교를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하는 그런 어떤 목사가 아닌데 교리 설교를 하다 보니 더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교리 그러면 아주 딱딱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리를 딱딱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성육신도 교리 설교지거든요. 이 교리를 이렇게 딱딱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리를 머리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될 교리가 돼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받아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받아내려고 하니까 교리가 딱딱한 거예요. 이 성육신의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러나 삶으로 성육신의 교리를 실천하면요, 이것만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리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그 제자로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이 성육신의 길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물론 절대 쉽지 않은 길이죠. 얼마나 복장 터지는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길인지 모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길을 걷는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절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숙이면 누를 겁니다. 엎드리면 짓밟을 거예요. 져주면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라는 말 아시죠? 낮아지면요, 아무런 에너지도 아무런 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언제 가장 큰 힘이 나옵니까? 높은 곳에 있는데 지극히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 안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고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인데 지극히 존귀한 그 높은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죠. 지극히 천한 자리, 저주받는 자리까지로 내려오니까 그 안에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섬기고 또 섬기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